자,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어떤 한 개인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온 인류가 물어야 할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은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직접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적어놓은 성경 구절, 요절이지요. 그것을 필랄터리라는 조그만 상자각, 조그만 곽에다가 이제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쓴 것이요. 그것을 팔목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팔목에 그 상자를 감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쉽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래, 그 대답이 옳도다. 두 번째는 뭐죠? 이를 행하라.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살리라. 짧은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자, 여기 예수님과의 율법 교사의 대화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 나를 부인하고요, 나를 억제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신앙의 길이란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날마다 자신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라. 그것을 강조한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그러나 한편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내 자신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할 나, 내가 부인하고 버려야 할 나, 그런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우월감에 무장한 나, 그러니까 나 중심,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나 중심의 생활, 생각, 삶의 태도, 이것은 어떻게? 마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러한 나인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참된 내가 형성이 되고요. 진정 행복한 그리고 위대한 바람직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요, 남도 미워합니다.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요, 이웃도 하나님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주는 성 버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4단계, 그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 사랑에는 단계가 있대요. 1단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인간 세상은 뭐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알아달라,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거 뭐 본능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런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지나치게 되면은 자기 사랑, 쾌락만을 쫓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내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물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 그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죠? 그렇게 시편 시인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의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 4단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이제 나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자세를 갖고 또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왜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가? 뭐라고요? 대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게 답이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럼 나도 나를 인정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용납을 해야지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 그래야만 참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내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지요. 게다가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내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고귀한 영혼을 풀어넣어 주셨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들은 값진 존재로서의 그 자신감, 그 당당함, 그것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주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둘째, 자기 사랑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뭐 착하고 뭐 선하고 뭐 잘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지요. 뭐 어딘가 좀 쓸데가 있어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 자신의 출생, 신분, 용모, 성격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출생을 원망합니다. 신분을 부끄러워합니다. 용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지요.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생각하고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몰라. 팔자 타령합니다. 자신을 미워합니다. 또 상처받은 과거,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나는 참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기 비하, 자기를 그렇게 학대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자신을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용납을 해야지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자, 그 탕자의 아버지, 창기와 더불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꾸중하셨습니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이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때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할 큰 뜻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참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 이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이지만 마땅히 그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요. 자신을 바로 사랑함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그래서 자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해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이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자기 사랑, 내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자, 어느 화창한 날 이 세 그루 나무는 각기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꾸어왔던 꿈이 있어.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성전 기둥이 되고 싶어. 이게 내 꿈이야. 둘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큰 배에 돛이 되어서 저 지중해를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모험을 북돋아주고 싶어. 셋째 나무도 가지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있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많은 열매로 유익을 주고 그러고 싶어. 자, 드디어 첫 번째 나무의 도끼가 와닿았습니다. 그 나무는 큰 꿈을 가득 안고 기대에 부풀어서 언덕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목수는 그 나무를 조각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기둥이 되고 싶다는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요. 어느 작은 마을에 그저 말이 핥으며 비를 맞아 시들시들해지는 보잘것없는 말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 역시 베어졌습니다. 바라던 대로 배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 큰 배의 돛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닥에 냄새나는 생선이나 싣고 다니는 그저 작은 조각배가 되어서 그냥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 소망대로 그 언덕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나무 베어져서 언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처형하는 기구인 십자가로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그냥 한숨만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 나무는 각각 자기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큰 별이 나타나더니 그 구유 위에 비추더니 한 어린아이가 그 안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지요. 세상의 어느 건축물도 그 구유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올라타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조그만 배, 이 세상의 어떤 범선보다도 더 큰 영광을 차지했지요. 세 번째 십자가가 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후로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나 그 나무의 모습을 본떠한 십자가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무는 곧 믿음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자, 요단강 기슭에 서 있던 평범한 나무였지만은 그들은 너무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은 깨어졌지만 더 귀한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바로 나의 사명을 찾아내서 내 자신 그 일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해서 그 일을 힘써 감당해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목표로 정하고 따라야 할 큰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초 두 번째 주일은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이 한 해 또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결코 한 번 쓰고 버려질 일회용 휴지와 같은 존재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해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